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각처에서 모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중심을 들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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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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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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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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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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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했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한 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등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이 저희들의 육신을 지치게 할지라도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을세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져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 신앙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 항존직 선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겸손한 일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을 주님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 우뚝 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드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누어주며 우리들의 기쁜 표정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친 세상 속에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깨끗이 치유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의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9일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가장 적었으나 두려움과 걱정은 가장 큰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려움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편리한 시간이 아닌 정한 시간 10분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합니다. 순서를 따라 빠짐없이 참여하며 드려진 헌금은 가능한 시간에 교회로 보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사단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8일 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보고서가 게시판에 제공되었습니다.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재정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동역장님들 공동체 멤버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무실로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용어가 생길 정도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시고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서 교역자들이 신방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가능하면 교역자들은 한 분 한 분씩 신방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지혜 집사님, 최경수 집사님, 김태훈 성도, 라한나 성도, 임순덕 권사님, 김영란 집사님, 임판진 권사님, 송공인 권사님, 최혜정 집사님, 소은선 성도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9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나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생명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사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그 영혼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당신의 종을 세우사 미디안의 군대를 향하여 나서라 말씀하시고 나아가 힘차게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다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주님 앞에 아뢰었으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며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셔서 위대한 주의 역사를 이루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사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자손 대대에 이르러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으사 응답하사 주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던 초대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나 그러나 순결함을 잊지 않았고 순결함을 지킴으로 다음 세대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결하여져서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주님,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경건함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하며 온유함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욥기 41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이 제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누구에게도 능력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골치 아파 죽겠네. 생각하기도 싫어.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삶이 고달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을 영화 빠삐용이 제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반응하면 결국 우리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진화 생태학 부교수인 트레이시 로저스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요, 지난 4년 동안 아프리카 보츠나와 북서부 오카방고 삼각주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풍요로운 생태계로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야생동물들이 보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호를 하니까 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자와 표범으로 인하여 주변의 가축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사자나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기습적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아주 은밀하게 해요. 그런데 은밀하게 접근을 하다가 그 짐승과 눈이 마주치면요, 사냥을 포기합니다. 들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팀은요, 피해가 가장 큰 소의 엉덩이에 크게 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방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14개 무리 2061마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부류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아무것도 엉덩이에 그리지 않았고요. 또 한 부류는 엉덩이에다가 크게 X자를 그려 넣었어요. 마지막 부류에는 엉덩이에 눈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역에 방목을 했으니까요. 사실상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4년 동안 아무 그림도 없는 소 835마리 중에서 15마리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엉덩이에 X자 표시를 한 소 543마리 중에서는 4마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엉덩이에 크게 눈을 그린 소 683마리 중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잡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에다가 X자 표시만 해도 희생이 줄어들고요. 눈을 그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소를 키웠던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평짜리 치킨집에서 양념통닭을 고안한 윤종계 씨,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든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 겨울철 비수기를 위해서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개발한 권용태 씨, 그들은 모두 다 문제를 만났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극복했고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의 태도가 그 이후의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겪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커지는 만큼 문제는 작아 보이니까요,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는 거예요. 결국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욥기 4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악어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악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소리를 내는 거죠. 파충류들은 성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런 포유류들처럼 날카롭고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악어는 대신에 낮게 으르렁거리는데요. 얼마나 우렁찬지 그 소리가 들으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파충류의 눈은요,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숨던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은 계속해서 돌아가요. 눈이 딱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눈이 좌우로 움직이면서요. 움직이는 생명체 그리고 온도를 감지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태를 파악해요. 사실은 이 파충류의 눈을 통해서 레이더가 개발이 되었어요. 마치 동이 트면 사물이 보이듯 악어는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대단하지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여러분 만약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셨다면 짐승들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악어가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다가가서도 악어는요, 혹시라도 짐승이 눈치를 챌까봐 물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물을 먹는 짐승들이 긴장감을 완전히 놓았을 때 악어는 갑자기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잡혀먹히는 짐승 편에서 보면 그 공격이 불꽃 같습니다. 삼키는 것이 횃불 같아요. 악어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콧김은 펄펄 끓는 가마솥의 수증기 같고요. 한 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악어를 만나는 것은 재앙입니다. 죽음이에요. 절망적인 거죠. 그렇다면 악어를 만난 짐승들은 모두 다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여느 짐승처럼 사냥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감들 입장에서는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악어를 만나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보여주는 태도는요, 짐승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려워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두려우니까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보면 이런 대단히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희생양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전염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런 일들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어느 집단을 타깃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야 하고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악어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문제와 맞서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실수하는 악어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맞서는 일,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악어의 가죽은요, 뼈가 변형된 거예요. 그 뼈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같은 무게의 철근 콘크리트보다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튼튼하죠. 맷돌 아래짝 같아서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칼로도 가죽을 뚫을 수 없어요.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로도 해볼 수 없고요. 물맷돌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에는 악어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어떤 짐승을 만나도 악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려다봐요. 군림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악어는 완벽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도 감히 넘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 동물은 어떨까요? 그런 동물이 악어가 사는 그곳에 함께 산다면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군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 생명조차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다면 그는 다 죽어서 멸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씩은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나약해도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사반을 예로 들어요. 사반은 토끼를 닮은 짐승인데요, 바위 너구리입니다. 다리가 짧아서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나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 정말 무기력한, 무능력한 생명체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동물은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반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를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는 위험이 오면 바위 사위에 숨는, 바위를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내 안에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문제는 다가올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못난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한번 길을 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슨 신성모독이나 로마에 대한 저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잘못해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의 출세도 영원히 물 건너가기 때문이죠. 죄 없는 분을 살리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빌라도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감옥에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나바인데요. 유대인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를 싫어해요. 악명이 높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은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사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와 예수님 둘 중에서 누구를 도와줄까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나바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내 생각과 달랐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달아 죽이소서. 그때 빌라도는 그 속에서부터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죽이라는 것이냐? 저는 결코 처형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양심의 소리가 그 속에서 울렸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뒤덮는 큰 소리가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느 소리에 귀를 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귀를 여는 방향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큰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이 기울어지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들의 아우성을 듣고 그 소리에 마음을 열었더니 밀란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 없는 예수님을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는 손을 씻으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만약 그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분명 죄 없는 예수님의 고통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는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가장 완벽한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가진 악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앞에만 서면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격무기도 없고 방어무기도 없는 작은 짐승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능력이 없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분노한 군종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항변과 분노는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만 커져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사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작고 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먼저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악어는 완벽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만 서면 두려워합니다. 아무런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가지지 못한 짐승을 보면 저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겪는 작고 큰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보며 큰 소리에 귀를 엽니다. 그러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믿음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악을 보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그 하나님을 보며 문제를 보아 자유로운,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것들을 볼 때 쉽게 포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어려운 시기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